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성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라. 아멘.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는 다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엄마가 같은 그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제 중에 첫째 아들이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제 자매의 가족이죠. 근데 그런 가족 관계를 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다말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절에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로 가서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왜 처녀이므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남자를 경계하는 그런 아가씨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남자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마 그 당시의 문화가 처녀들에게는 남자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복 형제까지도 아마 그런 경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고 저거고 이복 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현실적인 대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암논이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2절 뒷부분에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화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나타나서 암논에게 훈수를 둡니다. 네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하게 되면 아버지 다윗 왕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누이 다말 누이가 와서 만들어준 음식을 내가 먹으면 다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그 친구의 말대로 요나답의 말대로 암논이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 방에 들어오게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암논이 동침하자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복누이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애원을 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0절 이후지만 그 앞의 스토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암논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죄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후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암논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암논이 자기가 이렇게 연민하던 다말, 그 어떤 욕심과 그 어떤 욕망에 거기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그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욕망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다가 다말을 향해서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말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다말에게 그렇게 행동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억지로 어떻게 동침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책임질게라고 얘기한다든가 뭔가 약속을 하면서 위로를 주고 걱정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면 끝나는 거니까 채우고 났더니 그 연민하는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갑자기 불편해진 마음 때문에 다말을 쫓아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또 버림받은 이 두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크게 울부짖고 울고 있을 때에 이제 친오빠죠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여동생 다말을 데리고 와서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가 복수의 마음으로 변하면서 암논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것이죠. 2년이 지났다. 2년 동안 암논과 압살롬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내 여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복수의 칼만 갈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양털 깎는 날에 다른 형제들까지 다 초청해 가지고 이제 양털을 함께 깎자 뭐 이런 명분으로 다 형제들을 초청하게 될 때 암논도 오게 되고 결국 신하를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논의 욕심과 어리석음, 압살롬의 분노와 미움, 이것이 결국 이 가정에 큰 비극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만 잔뜩 냈다. 그런데 아무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벌을 준다든가 또 다말을 데리고 살도록 한다든가 다말을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든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화만 잔뜩 내다가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다말만 상처를 받고 버림받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래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형제인 압살롬이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결국 암논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결국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이미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제대로 그 아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도 어떤 욕망, 욕심 때문에 바세바를 범했고 또 그것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던 이 강간, 살인, 이게 지금 아들 속에 다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암논에게 얘기했다면 아버지는 뭐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떳떳해야 돼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큰 소리 할 수가 없고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신실함이 권위가 되어서 영적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영적 양육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이 이미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순위 넘버 원이기 때문에 괜히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암논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던 것은 아닌가. 화는 나지만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떤 이슈를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어쨌든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게 만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까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다윗은 압살론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됩니다.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지금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신하들도 옷을 찢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웃음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그렇게 웃음이 나올 상황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왕과 신하들이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정보력이 아무래도 약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다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헛소문이죠.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왕의 후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게 왕조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라 전체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그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헛소문을 가지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신하들까지 다 옷을 찌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소문만 가지고 감정 소모하고 있는 일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말이 막 전해지게 되는데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어떤 때는 왜곡이 되기도 하고 과장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되기 하기 전까지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뭐 무슨 말을 했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 분노가 차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좀 홀드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응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돌아온 다른 왕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왕자들이 지금 다윗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36절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순간에 함께 있었던 왕자들이 지금 돌아와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충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러한 끔찍한 어떤 폭력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집안에 이런 비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어떤 자괴감과 후회로 인한 통곡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하들도 통곡하고 있어요. 왕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동시에 다른 왕자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어떤 안도감에서 와지는 그 감동이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슬픔의 눈물의 이유는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느낌과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돌아가신 분 비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 그 떠나신 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우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슬픔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울 수도 있겠고, 똑같은 눈물이지만 이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거룩한 눈물이 필요해요.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 이 가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챌린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통회할 때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갔어요.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은 자녀들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딸이 강간당하고 암논은 살해당하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고 아들과 딸 모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못된 일을 해도 아들은 아들이죠. 분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 아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과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밧세바를 강간했던 다윗의 죄가 흘러서 암논에게 흘러가서 거기서 강간의 사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게 했던 죄가 압살롬에게 흘러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이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나의 죽음의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영적인 차원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죄는 이 파괴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후손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끼쳐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